레위기 1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성도를 불러서 어떠한 일에 쓰시는 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성도라 할진대 성도에 어울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이렇게 인간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지정해서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서 먹어야 살 수 있는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먹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걸 지정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불편할 수가 있죠. 일단 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것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이고 또 배가 고프고 설령 굶어서 죽을 형편이랄지라도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원칙 아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먹을 것이 돼지만 있다. 또 본문에 말한 것처럼 물에서 사는 것인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만 내 주변에 있다. 뭐 그래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옆에 먹을 것을 두고도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그 결론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뭐 자유롭게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 규례라고 하는 것이 생활에 불편을 준다. 이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불편한 것은 당연하겠죠. 물론 뭐 채식주의자들 같은 분들이야 뭐 전혀 불편할 게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먹을 걸 가리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이렇게 가려 먹어야 되는가 이런 불평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율법 관계없이 뭐 내 식성에 맞게 먹으면 되는 것인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 이런 법을 주신 그 이유, 하나님의 그 취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 하나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먹고 있다면은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본문 같은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기는 하나님 말씀이고 레위기에 뭐 짐승 이렇게 뭐 어떤 거 먹지 말아라. 또 물 속에 있는 생물 어떤 거 먹지 말아라. 이런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준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신 취지, 이게 뭔가 이걸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내게 이건 읽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성경이 아니겠냐고 하는 거죠. 그냥 뭐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에 가져가는 책, 뭐 그런 정도로 취급받으면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성경이 받고 있는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순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뭔가 하면 사람들의 그 인식이 이 성경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은 몰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예배 드린다. 그럼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성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에서 성도는 차라리 다르게 길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는 성도,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이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당연히 이것이 옳다 이렇게 알고 믿어왔던 것들이 성경에서는 없는 것들이다, 몽땅 다 없는 것들이고 결국은 가짜로 드러난다, 이런 사실 때문에 이 성경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바르고 제대로 보면서 이 말씀이 담긴 의미를 이제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부정하게 되는, 내가 알았던 나의 것을 부정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어떤 그 결과, 현상, 열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 늘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또 본문에서처럼 음식에 대한 이 구분, 음식을 구분하는 거, 또 이런 내용은 이건 지금 신약은 안 지켜야 돼,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성경을 자기 편리에 따라 입맛대로 막 골라내는 그런 것밖에 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거 먹되, 새김질에도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먹지 말아라, 또 굽이 갈라져도 새김질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물에 사는 그런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 오면은 그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물 속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고 허락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느러미와 이제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까 먹지 말아라.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12절 보십시다.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혐오하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고 가증히 여겨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하면은 가장 먼저 그 장어 종류를 이제 떠올리게 되겠죠. 장어가 이제 비늘은 있다 하는데 거의 태화되어 가지고 없다고,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되고 있고, 지느러미도 뭐 있다 할지라도 일반 물고기처럼 그렇게 발달된 것은 이제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만 아니라 물에 있는 것 중 이렇게 이제 말한 걸 보면은 뭐 낙지나 무저 같은 연체 동물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것들도 비느러미와 지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혐오해야 될 것, 거기에 이제 속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 소라와 같은 그런 이제 조개류, 이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해삼, 멍게도 이제 그렇고, 찾아보면 많아요. 지늘은 비늘 없는 거. 우리가 물고기라고 이제 연상되는 그런 거 빼놓고는 사실은 다 지느러미, 비늘 없는 여기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근데 의문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짐승이나 새, 그리고 곤충에 대해서는 뒤에 나온 그런 종류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새 중에 독수리나 뭐 솔개, 물수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 이렇게 구체 집어서 얘기합니다. 또 곤충도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중에 있는 것들은 또 물고기의 그 종류를 이를 말하지 않고 그냥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고 없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지느러미와 비늘의 여부가 가증 여길 것의 전부란 말, 그게 기준이에요. 이게 전부란 얘기죠. 이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그 규례대에서 먼저 짚고 이제 넘어갈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규례를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태도입니다. 인간의 태도. 이걸 먼저 우리가 늘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규례를 받으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런 규례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느냐고 하시에요. 당연히 지키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키자.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만 먹고 이건 가중해. 그건 안 먹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 늘 이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런 음식을 구분하는 것이 이스라엘다움,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통 보수라고 하는 유대는 지금도 이 규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짐승, 돼지는 안 먹는다 했죠. 그리고 장어, 문어, 낙지, 바지락 이런 것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 정통 유대인들. 그런데 좀 개혁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규례를 좀 안 따진 사람들은 또 먹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이 규례대로 하는 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은 백성답지 않은 모습,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데, 이게 우리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음식 규례에서는 자유롭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지켜야 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신자이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돼,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그걸 지켰을 때에 하나님 믿는 성도답다, 이를 여긴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본문대로 하면은 그게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증하다. 뭔가 지켰기 때문에 이게 성도다운 것이야, 이렇게 보는 게 가증하다. 지금 그 얘기를 이 음식규를 담아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대로 하면은 혐오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혐오해라. 그래 이게 이상한 말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백성다운 모습인데, 이게 지금 일반 기독교인들, 교회의 생각인데, 근데 오히려 그런 걸 혐오하라, 이게 혐오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버린다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에 얘기했던 우리 뒤통수를 친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다. 우리가 볼 때 믿음인데 이거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우리 생각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래 성경을 안 보면은 오히려 조용한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막 혼란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규례들, 그런 하나님의 그 취지들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세상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세상에 있는 존재와 같아, 뭔가 비슷해. 이건 뭔가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아예 세상에 없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게 성도다운 것이 했을 때에, 그럼 그 성도의 기준이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한 그런 모습이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바른 모습, 뭔가 이게 선이야, 좀 이렇게 착해져, 이걸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선한 것을 죄로 규정하면서 죄가 아닌 걸 죄로 여기는, 악한 걸, 선한 걸 악한 거 볼 수 있는 그 특이한 존재, 그렇게 만들어내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잘못되었어, 그렇게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불러낸 이유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아니었던 게 죄가 돼버립니다. 죄가 아닌 걸 알았는데 죄가 되죠.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그럼 예수님 편에 있다. 그들이 누구냐? 결국은 세상이 죄가 아닌 걸 여겼던 것을 죄로 드러낸 자들,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 우리에게 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준 취지가, 이 내가 준 이 규례 법을 누가 잘 지킬까? 이걸 보시고 지키면 너 백성이야, 복 줄게,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없죠. 성경이 없는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처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거, 누가 천국에 가는가 이러한 문제는 늘 우리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 착하니까 천국 가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부터 완전히 우리가 좀 잘라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 해마다 그 수능이 끝나면은 늘 말이 많은 게 문제 오류지 않습니까? 이번 수능에도 뭐 정답이 2개라거나 정답이 없다거나 이런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도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 방식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야. 들고 일어납니다. 항의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바른 문제, 잘못된 것이야. 그런데 세상이 알고 있는 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답이 달라요. 세상이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준 말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운 것이고 믿음 있는 것이야. 이게 구원받은 것이야. 간단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성도답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할 때 가정할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 답입니다. 그러니 이걸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지키게 됐을 때 자기 의지죠. 내가 지켜야지. 내 의지고 내 힘이 이제 거기에 함께 들어간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말씀 지켜야지. 이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움직이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말씀을 지켜서 성도담을 보이고자 했을 때에 말씀을 지킨다고 힘을 쓸수록 자랑이 되고 드러나는 것은 자기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내가 전부예요. 그렇게 해서 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복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증거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이 뭔가 잘해나가고 있을 때에는 드러나는 건 자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 되심 이건 사라지고 없단 말입니다. 인간만 있단 말이에요. 인간만. 자기가 잘한 것만.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증거한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하다 그거예요. 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인간 자랑되는 가정한 거예요. 인간 자랑되는 게. 그게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야. 그럼 우리가 할 게 이제 사랑을 나타내야지. 이렇게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인간 초점 둔 그 사람의 위에 성경이 사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한 것은 다른 취지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될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자를 위해 대신 죽었다.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그게 바울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함이다. 그거죠. 사랑 확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죽으신 일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알게 하는 그런 도구 내가 너를 쓰겠다. 그게 죄인을 불러내 살려내신 그 취지, 목적 이후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 구원받았어 이렇게 나올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또 에베소서 2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내용도 앞에 그 로마서와 같이 자꾸 그 우리의 구원에다가 중점을 두고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했어.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날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성도답지 않은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가증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죠, 근데 사람들이. 자,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 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죽었으니까 허물과 죄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죽었으니까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렸다면 그 능력은 전적으로 주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능력은 주께 있어. 그런데 그 주가 우리를 살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있었느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을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사탄 마귀 따라갔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불순종의 영이 불순종의 영. 그렇게 사탄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지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너를 살려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끝까지 능력이 없어요. 살림 받았는데 우리 끝까지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요. 순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낸 그런 가운데 있다 했을 때에 우리 성도에 있으면 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사랑만.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뭐 잘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림 받았습니다. 이것만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난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를 봐야 되죠. 끝까지. 계속 불순종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위자로 살려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그 사람을 간자고 있어. 이 성도야. 그게 성경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불러낸 이유죠. 그래서 이스라엘 다움은 뭘 잘 지키고 행하고 전혀 그것이 아니고 죄 있는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늘 그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런 취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죄인된 자로, 죽은 자로, 허물과 진노의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와서 진노가 마땅한 그들에게 베풀어진 용서, 그 용서를 보게 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담고 나타내는 그런 백성으로 되게 하겠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을 불러내고 택한 취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하나님의 취지가 없다면 그들은 뭐 비록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는 이방인일 뿐, 이방인. 언약 밖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이방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자꾸 모르는 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는 끝까지 그 불순종을 따라가는 자다. 그걸 감당지를 못합니다. 사실 인간이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성도는 뭔가 해야 되는데 성도는요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이걸 몰라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빠져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빠져버린 게 다른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걸 모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능력 받아가지고 전도를 몇백 명 하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그 성령이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죄인된 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리심 받은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게 성령이시다. 그게 성령의 주의 취지다. 이런 내용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의 세계인데. 이게 뭐 성령이 아니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구원이죠.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늘 인간의 본성은 나에게 영광되는 것, 나를 뭔가 의롭게 높여주는 것,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어떻게 인정받을까? 늘 여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 죄의 본성이에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율법 주신 것도 불순종의 영을 이길 수 없는 자임을 알라 그겁니다. 우리가 늘 죄를 이길 수 없고 불순종의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이걸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 취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율법 봤을 때 우리 남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만 남아요. 그렇게 나오란 얘기입니다. 율법이 너에게 남겨준 거 그대로만 나와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가만히 서서 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서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에게 크신 사랑으로 한 구원을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한 그 사랑만 얘기해라. 그 용서를 감사해라. 십자가를 높이라. 그게 바울 얘기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죄인된 자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 성도인 것이고, 이 마음은요 사람이 열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열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열어주심으로 마음이 열리는데, 중요한 것은요 주께서 오셔가지고 열어준 그 마음이 다시 닫히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게 정말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에요. 주가 열어준 마음은 무엇으로 안 다친다는 것이죠. 다치지 아니한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거나 뭐 세상 어떤 일로 마음이 힘들고 뭐 상처를 받았고 해도 다시 다치는 그런 경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땅을 살아가면 마음이 힘들고 누가 상처를 받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는데 뭐 이런 마음도 뭐 믿음이 있고 주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고민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힘들고 고민되고 뭐 불평이 갈지라도 주가 이루어준 마음은 다친 상태가 아닙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음 열어놓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주가 살아 계신단 말입니다. 계시록에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 들어가 먹고 그와 더불어 먹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가 들어와 계신 상태, 마음 이게 어떻게 드러나겠냐 말입니다. 주가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주가 들어왔으니까 주님의 상 실천하고 어떻게 하고 그게 인간의 계산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들어와셔가지고 내 사랑 이런 거 실천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되어지면은 진노의 자식인 내가 주를 죽였구나. 그게 자꾸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를 죽인 박해자고 폭행자인데 십자가 원수인데 그런 나에게 행한 주의 일 있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자에게 행한 주의 일이 아니고요. 주를 박해한 자예요. 원수예요. 그런 원수된 자에게 행한 주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마우냐 말입니다. 얼마나 고마우냐.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그 주의 일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의 십자가 자랑이죠. 내가 한 일이 사라져버리고 다 무너져버리고. 주가 하신 일 앞에서 내가 행한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순종을 따르는 죄로 드러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말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주가 계실 때에. 그런 예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입을 열면 내가 한 일은 도무지 없습니다. 말할 거리 없고 주님께서 하신 일만 얘기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면 그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고 그걸 따지고 그걸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죠. 이방인. 본문 9절 봐보십시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 가정한 것이라. 여기 이제 물의 의미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물 하면은 뭐 이제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가 있죠. 물실판. 그 물실판에서 노아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살리신 것은 노아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나 뭐 이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용도, 그런 용도로 노아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도 심판받을 자죠. 노아를 구원해가지고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한 뜻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으로 나왔는데 그때 뭐 세상이야 뭐 온통 물로 뒤덮였겠죠. 그리고 물이 빠진 그 땅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홍수가 나와가지고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 진흙밭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홍수, 물질만 끄는 세상이. 그런 세상, 그런 땅에 노아가 산다고 했을 때에 고생 좀 했을 거예요. 아무 땅에서 농사 짓고 물 만든다고 고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노아가 물에 빠진 후에 방주에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정결한 짐 잡아가지고 제사한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제사는요, 우리를 구원해 감사합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게 죄에서 지지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홍해에서 구출받은 것도 물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물에서 구출받은 것인데 그 근거도 어린 양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홍해 물에서 구출받은 거. 이스라엘도 물에서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들의 죄, 저주를 이미 어린 양이 대신 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의 죄를 이미 어린 양이 대신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물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됐단 말이에요. 물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이스라엘이라면은 자기들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해가지고 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어린애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밖에. 그러니 그런 구원된 자라면은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힘으로 말씀을 지켜가지고 뭐 잘 살아보겠다, 복 받겠다 이런 생각. 그게 이방인, 애굽의 사고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 잘 되고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피난처 삼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피난처 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니까. 물속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없는 게 특징이 물속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느러미 있고 없는 걸 가지고. 장어도 그렇고 문어, 낙지 이런 것들도 바닥에 어떤 그 바위 틈, 또 조개류도 바닥에서, 해산 멍게도 바닥에서 그렇게 땅을 바탕으로 숨어 지내고 살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것은 주로 물에 헤엄치고 살아가는 동물, 물고기들입니다. 그게 물고기답다는 얘기예요. 지느러미 비늘이 있으면은 헤엄쳐 살아가는 거,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물에 헤엄쳐 살아가는 거, 이게 물고기다운 것이야.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라면 지느러미 비늘이 있다면은 땅에 피난처 둘 것이 아니고 헤엄쳐 살아야지. 땅에서 벗어나서 헤엄쳐 살아가야지. 그런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스라엘답다. 그거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답다. 짐승의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 그게 이스라엘 나온 것이고 속에 들어간 것을 다시 끄집어내 책임지라는 게 이스라엘 나온 것이고 바닥에 벗어나가지고 헤엄쳐 가는 게 이스라엘다. 그게 하나님 백성답다. 이걸 담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속한 것하고 하늘 속한 것하고 구분하라 그 얘기예요. 대충 살지 말고. 땅에 속한 것을 가정하다고 하고 혐오하라고 하는데 땅에 속한 것은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보겠다. 그 방식으로 하나님 찾는 것이라겠습니다. 땅의 걸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를 내가 이루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늘 속한 것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본단 말입니다. 땅이 아니고 사람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자연히 인간의 가능성은 거부하죠. 우리는 본래 내 힘, 내 가능성을 자꾸 주장한 땅에 속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인간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들은 땅의 방식, 내 힘, 내 가능성으로 살고 했던 것들을 가정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가정에 있는 것이구나. 이게 혐오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시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없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자기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글을 지키니까 믿음 있는 자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건 이방인 우리는 아니다.
이래 구분하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믿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이냐, 가정한 자냐, 그렇게 보죠. 그게 지금 교회의 시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방인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임을 이스라엘이 몰랐고 지금의 기독교 교회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요, 무슨 예배당 몇 천억짜리고 교인수 몇십만 명이고 그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게 땅에 속한 자의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성공 실패를 늘 이 땅의 시각, 기준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에게는 성공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뭘 이만큼 해가지고 성공했으면 이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실패니까. 성공이 없어요. 근데 자꾸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성공된 그런 자로 비춰지 인정받겠다고 하는 이게 이제 세상의 시각인 것이고 이걸 가증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데 하늘의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 그게 답답하고 바울은 그걸 한탄했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것. 그 하늘의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사랑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랑. 때문에 사랑은 땅의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피로 사랑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감사하는 게 성도야. 그게 뭐 어렵습니까? 땅의 건 놓아라 그거 얘기죠. 근데 이런 구분이 없으면 자꾸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같이 섞어버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으니까 사랑 실천해서 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굽이 하나 된, 구분이 없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증하다, 혐오해라, 그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것을 가증하게 보는 것은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성도에게만. 땅에 속해 있으면은 땅의 이야기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땅의 사고방식을 혐오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른 어떤 그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이죠. 실천하자, 이것하자. 이게 바른 믿음이야. 그런 말들이 모든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게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친절히 하고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리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물고기로 사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 13절부터는 새 종류가 나오는데 이런 새는 먹고 저런 새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증 여길 것만 얘기합니다. 새에서 이건 가증 여기라. 그 새 종류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묶으면은 독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로 묶으면은 땅에 있는 걸 먹이로 삼고 살아간 새들입니다. 이 하나로 묶으면은 땅에 있는 걸 먹이로 삼아요. 땅에 죽어 있는 것들, 땅에 희철 이런 것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마귀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말씀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성경 보면서 우리가 떡으로 살지 말고 이제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이 성경이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이제 못하죠.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 떡으로 살지 말자 말씀으로 살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 그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계속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바르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도 나에게 힘을 줘가지고 뭐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이런 취지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은 땅의 것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또 낙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그걸 이기지를 못해. 벗어나지를 못해. 이걸 생각하지 않고 떡을 살지 말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들이 이 성경을 바라본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이 땅에 내터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사는 것이 아니고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것처럼 땅에 터전 두고 살아가요. 이 땅과 어떤 그 하늘을 구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늘로 뭉뚱이 합쳐가 산단 말입니다. 하늘 이것도 포기 못하고 땅도 포기 못해.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이 이건 가증하다고 한 것을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살려준 이게 예수님의 피의 세계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말씀 보면서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예 땅에서 벗어나지 않는 땅에 탁 붙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주의 피로 살려내셨다.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걸 가지고 구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저주받을 자인데 내가 저주받을 것을 이미 예수는 대신 담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 주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 건너갔을 때 구원노래 부를 때에는 내가 건너왔으면 이런 말을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주의 피로 구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된 사람은 자기를 혐오하게 돼요. 나를 싫어하게 돼요. 어떤 나를 땅에 붙어 살아간 늘 땅에 집착한 나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내가 내 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걸 싫어해요.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지는 것, 내 죄가 미워지는 것이죠. 죄인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좀 말씀도 살려고 온갖 노력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혐오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하지.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봉사하지 않고 믿음을 살려고 노래 없고 말씀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 혐오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를 혐오한 것처럼 혐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살렸다 이렇게 멸시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어. 이걸 모르고 있죠. 사탄에게 장악된 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에 이어서 나오는 그 곤충에 대한 것도 이제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21절입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날개가 있다면 날아다니는 것이 날개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인데 기어다닌다? 그건 날개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뛰는 다리가 있으면 땅에서 뛰는 게 다리에 어울리는 것이야.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이건 혐오해라. 이 얘기죠.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으로부터 뛰어오르는, 땅에서 자유로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롭지를 못해요. 땅으로부터 뛰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기어다니죠. 근데 이건 죽을 때까지 변하지를 않습니다. 땅에 집착하는 그 행태를 버리지 못한 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 규례를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가 이런 자다. 땅과 하늘을 얘기하면서 너는 땅에 집착한, 땅에 붙어있는 그런 자에 지나지를 않는다. 이걸 두고 허물가지로 죽어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음식 규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 누구인가, 이걸 통해서 결국은 가증한 자, 하나님이 혐오한 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 속을 열어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가 있는 우리를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의 피의 은혜에 집어넣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죄 있는 자로 죄 있는 자 만들어서 은혜의 세계로 집어넣어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교체하시는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니까 막 죄를 안 짓는 그런 피조물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한 자구나. 내가 나를 알게 되어진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왜 저주받은 자이고 왜 죽는가를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그걸 모르고 살다 심판을 받아요. 교회를 다녀도 왜 죽는가? 그걸 모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쪽으로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이건 가정하, 이건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신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평생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우리 자신이 나에 대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 찾아오셨다.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주가 오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내가 죄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존재,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왜 기쁜 소식인가 이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중점을 두면 되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렸다. 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걸 기쁜 소식 듣게 되어지면은 도무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편안함이 되고요. 그게 자유가 돼요. 실패한다는 것이. 조급함,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준 편안함의 자리, 자유가 있는 자리, 그게 뭐냐, 실패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실패의 자리다. 다만 실패했어, 끝, 이것이 아니고 실패의 자리에 주가 다 이룬 주의 성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공을 업고 가요, 천국으로. 그게 성도이니까. 그러니 날마다 실패하는 나 같은 자에 함께 하시는 주가 다 이루심. 주가 이루었다. 그걸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자유롭게, 가볍게. 때문에 성도에게는 짐이 없습니다. 가벼운 사람이다, 성도는요. 가벼운 사람이에요.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잘했어. 우리 실패한 것밖에 없는데 네가 성공한 자야.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불러내어서 주님 행한 일만 나타내라. 이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고 취지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됨을 늘 좀 마음에 두시고 정말 잘한 것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 그런 날이 찾아오셔서 하신 주님의 일, 그 일만 속에 두고 그 일만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우린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그걸 알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자인가 알게 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이 모든 게 사랑입니다. 오직 그 사랑만 담고 그 사랑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